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함께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나태주 시인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 중에 행복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세 줄밖에 되지 않는데요. 시가 이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것이 참된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이 있다고 행복, 그래서 영원하지는 않지요. 마음속에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고 주님의 참된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모든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어떤 고용주들이 그 이익이 없어지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고 일단 그것을 고발을 받았던 상관이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정확한 어떤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만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심히 매질을 하고 투옥시켜 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아무리 좀 생각해봐도 이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울이 불쌍한 여인 귀신을 괴롭혀서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던 그런 고용주들이 있다면 어떤 바울과 그 고용주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일인데 이것이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동하고 상관들을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감옥까지 심히 매질을 해서 투옥시켜버렸다. 이거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 군중들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로잡힌 그 여인을 뭐 부도덕하게 악용하여서 그 고용주들이 착취당했던 그 여인을 구원해 주었던 바울에게 감사의 박수를 쳐줄 뿐만 아니라 그 악독 고용주를 오히려 그 사람을 고발해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고 또 자신들 포함해서 또 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잘못된 사실을 고발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고 그 옥에 갇혀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것이죠.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뭐 옥에 갇혔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을 2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심히 매질을 한 다음에 매를 맞은 다음에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그 발이 착고에 차였다. 착고는 발에 이제 채우는 그런 착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갖다 거의 뭐 큰 대자로 벌려서 발을 딱 벌려서 더 이상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게끔 큰 대자로 이제 벽에 걸어서 딱 채워놓는 그런 것을 착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런 가운데서 뭐 누워서 심히 매질 당했는데 온몸이 또 얼마나 또 아프고 괴롭겠어요. 근데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다리가 벌려진 채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도 수갑이 채워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한밤중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하루 중 뭐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한밤중이지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 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살인 강도나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자기의 어떤 명예를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여인을 구해주었으면 그 집정관들의 상관들로부터 비난받거나 고발당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표창을 받고 잘했다 사람들이 칭찬받을 인정받을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부당하게 그 사실 여부도 판단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맨몸으로 수 없는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발이 묶인 채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밤중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이요 얼마나 큰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가지만 여전히 한밤중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실망할 때가 놓여져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더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인생의 한밤중이거든요. 그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2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정말 온몸에 옷이 벗겨진 채 매질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 탈진하고 기진맥진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도 그냥 흥얼거리거나 뭐 속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안방의 제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가운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은, 그죠? 그 기도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은 그들의 상황이 절박하기도 하고 절망이었던 만큼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 억울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듯 기도하고 찬송한 걸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막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너무 억울해서 또 애통하는 모습을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더 살펴보긴 하지만,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서 그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고 그게 매일까지 다 벗어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옥문이 열려지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그 감옥문을 자유스럽게 빠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감옥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은 최소한 하나님, 나 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기도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른 튀어나가야지. 무엇을 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 절망적인 한밤중의 감옥에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옥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보내셨다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빌립보에 온 것도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다른 곳에, 처음엔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드로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비두니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가고 싶은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밤의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죠? 그 사람들이 손짓 와서 도와달라는 그 손짓을 보고 그것을 무작정 마게도니아 이 가장 성이었던 이 빌립보까지 배를 타고 무작정 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빌립보라는 곳이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왜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여인을 고쳐줬는데 왜 감옥에 보내셨을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낸 이유를 분명히 잘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과연 왜 이 감옥 속에,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집어넣어 주셨을까? 그동안의 삶의 이 전도여행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옥 속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신 말이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로마 영향력 있는 그곳에서, 로마 신전이 있고 황제를 숭배했던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또 이 감옥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열려도 자기는 감옥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감옥이 열렸단 말이죠. 발에 채였던 그것이 다 벗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그 감옥문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더라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감옥문을 빠져나갔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감옥문에 들어갔다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려서 거기서 유유히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순히 감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밤중에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위험이나 위기 가운데서 탈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이나 여건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굳건히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한밤중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한밤중이 아니에요. 한밤중이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더 이상 절망하는 그런 밤이 아니었단 말이죠. 반드시 보내신 이유,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밤이야말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한밤중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체험하는 그런 밤이었다는 얘기예요. 간수장이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간수를 지켰던,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한밤중에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한밤중에 이르게 되어지면 누구나 그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밤중,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누구를 또 만나지도 못하고 쉽게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그냥 몸에서 그냥 뱃살을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운동도 살살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데 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바지가 큰일 났어요. 저는 바지를 고등학교 이후로 허리가 항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커지면 이제 옷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허리가 커지면 옷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에요. 이제 뱃살을 한 1인치 줄여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물론 이 상황, 이 여건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단순히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니까 이 한밤중에 이 절망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그런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 길을 벗어나게 하고 이 절망 가운데서 이 한밤중에 그 한밤중의 상황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종종 이제 마닐라 자주 왔다 하는데 이제 마닐라에서 이제 원래 선교지였던 지역으로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볼일을 보다가 근데 날씨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전혀 햇빛도 없고 바람도 불고 먹구름이 잔뜩 끼고 해서 기후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제 시간에 비행기가 출발해 보지 못합니다. 아마 2시간 이상 기다렸네. 한 2시간 이상. 그러니까 비가 조금 잦아드니까 그때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또 비가 갑자기 내려요. 비행기에서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비가 젖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륙을 합니다. 뭐 비가 오고 바라보니 보는 사람 보니까 비행기를 타시면 잘 알지만 뭐 이 기류 현상 때문에 막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 비행기 막 심히 흔들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감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참을 이제 그 가운데서 한참을 이륙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요. 근데 창밖 그렇게 보니까 이 비행기 밑에 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통해서는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밑에서는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이 바람이나 먹구름 때문에 그 햇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좀 한참을 올라와서 그 비행기가 그 구름 위로 딱 해서 쫙쫙 날고 있으니까 여전히 거기는 햇빛이 비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그 먹구름 때문에 햇빛이 없는 것처럼 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전히 해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 할 일 하면서 빛을 여전히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그 먹구름 때문에 지금 뭐 절망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먹구름이 거치는 그날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절망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단순히 이 먹구름 거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부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물론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먹구름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 한밤중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 절망의 밤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한밤중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육체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밤중, 인생의 한밤중, 누구나 다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한밤중, 어느 누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의 영가에서 단순히 이 한밤중만 벗어나기를 원하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한밤중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전히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의 결과는 여전히 다 다르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은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 밤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당하고 있는 이 한밤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하는 그 상황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밤, 우리 모두가 그 밤을 맞이하고 그 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딴 거 할 게 뭐 있어요? 뭐 하시겠어요? 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시겠어요? 만나라고 하면 왜 만나라고 하냐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뭐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단순히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땅이 갈라지고 막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지진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묶였던 그 창고와 그 옥문만, 왜 바울과 실라의 그 문만 열려졌겠습니까? 뭐 감옥 부분이 이 벽이 무너진다든지 옥토가 다 요동을 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죠? 바울과 실라 그 방의 문만 열리고 바울과 실라 묶였던 그 창고만 딱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아주 이제 큰 역사하심이 그 방 가운데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린 것은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다 벗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 한밤중에도 아주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한밤중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모두 다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철통같이 있던 그 명을 받은 간수마저도 잠에 깊이 떨어져 있던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청소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바울과 실라가 느꼈던 아주 역사 깊은 날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봐서 볼까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도 절망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하나님, 전진전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 자기의 지금 감옥 속에 있어도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가 처했던 모든 삶의 장소나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은 그가 먹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사도는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한밤중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 분명히 벗어날 거예요. 이거 10년, 20년, 평생 가겠습니까? 평생 간다 하더라도 그래야 몇십 년 되겠어요. 이 한밤중에 우리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절망하고 그 한밤중에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는 있겠지. 왜? 인간이니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절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못 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한밤중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낭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증감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